오늘은 역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에스더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고 금요일에 또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에스더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에스더를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설교가 제가 4편짜리로 준비해 놓은 설교인데 이걸 2편으로 축약하다 보니까 오늘 앞에 이 에스더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아마 재미없으실 겁니다. 재미없으실 거고, 재미는 없어도 은혜는 됐으면 좋겠는데 은혜도 없을까 지금 약간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에스더 말씀 잘 알고 계신가요? 네, 힘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에스더 말씀은 이야기로 많이 들어봤지만 저희가 깊이 있게 알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고, 또 설교하게 되더라도 어떤 특정 장면만을 두각시켜서 설교하다 보니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에스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참 메시지들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에스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나 장면이 뭐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써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장면이 제일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희는 그것밖에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에스더에서 그렇게 중요한 장면은 아닙니다. 에스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단번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살게 되는, 그래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살게 되고 살아있던 자들이 대신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에스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에스더의 정경성,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평가했어요. 에스더는 성경에 포함되면 안 된다. 에스더는 정경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이 성경 66권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에스더에 대해서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왜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에스더의 내용이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신앙적으로 본받을 모습이 없는 모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셨군요. 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외죠.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에스더가 정경에 포함되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으로 혹은 대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물들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드라마와 같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 전체의 내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가 7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루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장부터 6장을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길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에스더 1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이 에스더의 배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에 보면은 머리 대머리로 돼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하면서 변태처럼 등장하는 왕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이 크세르크세스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은 무려 인도로부터 구스,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무려
127지방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우리나라에는 고작해야 도 구역이 8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8개 맞나요? 더 많나요? 네. 8도로 하면 8개죠. 그렇죠? 네. 127지방 정도는 뭐 별로 가깝죠. 네. 가깝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거대한 제국의 임금답게 지금 1장 말씀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1년의 절반을 지금 잔치하는데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가진 부와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 어떤 왕들은 무려 7만 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고 해요. 저 여러분들도 7만 명 정도는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실 수 있으시죠? 다 별로 반응이 없으셔갖고, 예, 그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7만 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를 180일 동안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진 부가, 이 사람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에 이 왕의 왕비가, 이 127지방을 다스렸으니 얼마나 예쁜 왕비를 뽑았겠습니까? 이 왕의 왕비가 관을 정제하고 의복을 단정히 한 후에 용모를 곱게 하고 초대한 모든 신하와 백성들 앞에 모습을 짠 하고 드러내면서 왕의 영광을 더해주는 것으로 이 잔치가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왕이 왕후에게 나와라, 이제 관을 정비하고 관을 제정하고 정제하고 나와 백성들에게 그 아리따움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는데 왕비가 싫어해요. 왕후가 그 명령을 왜 싫어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아주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이 당시에 이 고대근동, 지금도 그런데 이 고대근동에는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신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왕이 공개적으로 많은 백성과 신하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 왕후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폐위되고 맙니다.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야기의 전개가, 왕한테 평소에 불만이 뭐 있었다던가, 왕이 첩을 너무 많이 거느려서 왕후가 자존심이 상했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의 전개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왕이, 자 이제 왕후는 단정히 하여 용모를, 아리따움을 드러내어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라 했을 때 왕후가 그냥 싫어하고 그 명령을 거절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폐위가 되었어요. 폐위가 되고 이 와스디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왕후를 뽑는데, 아하수에로가 127지방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처녀들을 모아 왕후를 채용하는 일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연산군 시대의 채용사같이 보통 폭군이나 어리석은 왕들이 많이 하는 행위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왕이라는 뜻이죠. 이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왕비를 뽑을 때는 그 페르시아 지역의 가장 높은 7 귀족 가문에서만 왕비를 뽑을 수 있었어요. 그럼 에스더의 출신은 어디냐? 에스더 출신은 2장 5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데,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사울과 연관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봤더니 7절 말씀에서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면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양육하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될 수 있는 신분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어렵죠. 왕후는 페르시아 안에서 가장 높은 7 귀족 가문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왕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아마 에스더가 끌려간 이유는 왕비가 되기보다 그 왕궁 안에서 궁녀나 시녀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끌려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모인 처녀들을 관장하는 인물 중에 헤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를 이유도 없이 좋게 본 거예요. 예쁘게 본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에스더를 특별하게 좋게 보아서 왕후를 뽑으려고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는 처소로 에스더를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비 후보로 간택된 에스더에게 신분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같으면은 나는 유다인이요,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왕비로 뽑아가시려면 뽑아가시고 말려면 마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신분을 숨겨라. 그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에스더가 왕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상한, 왜 이런 이야기의 전개가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식으로 드라마가 자꾸 진행되지 않은 이야기가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이야기를 왕에게 대신 전달함으로 왕을 구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이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서 높여주고 관직도 주고 자기의 어떤 오른팔 부하로 삼아서 중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왕이 기억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에게 높임을 받아 이 나라 안에서 왕의 두 번째 가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자손이니까 사울의 후손일 거예요. 그렇죠? 사울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반대로 지금 이 아각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말렉 자손 아각의 후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이 뭐였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아각을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려주었죠. 그 후손으로 지금 대를 이은 대립 구도가 또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절하기를 거절해요.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 유다인들을 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진멸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를 찾아간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 너가 왕을 찾아가서 만나라는데,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후가 왕에게 모습을 드러내면 죽을 수 있거든요. 왕이 기분이 나쁠 때는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말이 유명해진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하만도 함께 참석할 것을 요청해요. 하만은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왕과 자신만 참석하는 것을 보고 들뜨고 신나해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구나. 왕과 나만 참석하는 잔치가 있구나. 들뜨고 신나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내일 이 잔치에 한 번 더 참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만은 집에 돌아가서 왕후가 베푼 잔치에 자신과 왕만이 참석한 것이 너무 기뻐 자랑을 하다가 원수인 모르드게를 죽여야 정말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를 50규빗이나 되는 약 23m 되는 장대를 매달아 모르드게를 죽여 그곳에 매달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궁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왕에게 모르드게 죽이기로 허락받으려고.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절의 말씀에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역대 일기를 읽어보던 중에 나를 암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밀고로 내가 그 암살에서 모면하였다. 이 밀고 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몰랐는데
알아봐라. 모르드게다. 그 사람에게 어떤 종기나 관직이나 높임을 주었느냐? 안 주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높임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신하들을 찾아서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어라 라고 명령하려고 할 때 하만이 들어왔어요. 하만은 왜 들어왔습니까?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허락받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왕은 하만에게 무엇을 명령하려고 합니까? 모르드게를 높여주어라.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자기를 높여주려는 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이야기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는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이 하만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입니까? 드라마로 치면은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갑자기 상상하지 않았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허락을 받으려고 궁궐에 입건했는데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만을 찾았고, 하만은 자신이 존귀하게 될 줄 알고 왕에게 대답하였는데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하만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땀이 나요. 막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빨리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길어서 막 땀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드디어 왕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드디어 이 에스더가 바라던 바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페르시아의 7귀족 가문의 출신이 아닙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내 민족이 오늘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 유다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왕의 허락을 받을 때 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 나라에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아주 이 나라에 무익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족속들을 진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진멸하다라고 말할 때도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비를 지칭할 때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알아들을 때는 이 무익한 족속들을 다 노비로 삼아 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의 속셈은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아바드, 진멸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했을 텐데 우리 죽게 생겼어요, 왕이시여. 그리고 이 하만이 왕에게 이런 거래를 할 때 왕이 만약에 이 조서에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이 나라에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헌물하겠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예산의 약 60%나 되는 거액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을 그냥 어림잡아서 만약에 300조라고 잡아보면 대충 180조 정도 되는 돈을 한 사람이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미 왕의 은혜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섰을 때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죠. 또한 지금 이 이야기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출생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죽을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감히 심중에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대답하죠. 바로 여기 있는 이 하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역전되었어요. 이 7장 말씀이 등장하기 전까지 에스더 말씀 전체에서 하만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며 유다인들을 점점점 진멸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한 민족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180조나 쓰겠다는 인물, 은 1만 달란트를 쓰겠다는 인물을 무슨 방법으로 상대합니까? 온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임받는 인물, 어떤 권력으로 상대할 수 있습니까?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자신만이 참석한 것을 기뻐하던 이 하만은 사실은 그 잔치가 자신을 고발하기 위함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장대도 누구나 볼 수 있게 23m나 되게 세우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러 갔다가 도리어 자신이 잡아 죽이려 했던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높여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매달아 죽이려 했던 그 원수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 스스로가 매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도전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핍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고난과 더 큰 역경이 뒤따르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가 보여주지 않아도 될 기도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일상의 모습처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셨나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을 때 그는 도망조로 죽음의 위협을 피해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원수 앞에서 미친 척 연기해야 됐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죄의 속박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얼룩지게 되었고 마치 보여지기에 온 세상은 그런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정복당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무엇이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하신 약속,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신 약속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올 메시아는 우리를 이 세상의 거짓된 권세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 노임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권세 잡은 사탄은 어떻게든 회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심지어는 온 민족을 죽임으로, 그래서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다 죽어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회방하고 자꾸만 방해하고, 오늘도 모르드게는 그 신앙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행동 하나를 했을 뿐인데 주변의 모든 사람 그리고 나아가 하만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이 점점 거대해져서 나중에는 온 민족의 멸절로 이어지고, 이를 위해 하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방법과 재물을 이용해 이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해 사람들을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늘 일어납니다. 에스더에만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는 거짓과 부정이 활개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권력의 사익을 위해 휘두르는 오늘날의 현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권력을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쉬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어려움을 에스더서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모함당합니다. 거짓으로 모함당합니다. 신앙으로 인해 박해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에 짓눌리거나 괴로움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를 죽이려고 은 1만 달란트를 쓰겠다는 저 원수를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가진 재산 180조를 쏟아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힘으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 전체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원수의 계획, 원수의 암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같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처럼 에스더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가리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 세상이 몰아간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같이 느껴지도록 만들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원수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위기, 어떤 위협, 어떤 고난 속에 놓여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점점 소원해지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고 결국에는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찾아오고 있는 이와 같은 위협의 시작을 역전시켜 역전의 시작, 기회의 시작, 은혜의 시작, 축복의 시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